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제목은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완전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완전케 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 본래의 의미를 다 말씀하시지 못하셨던 부분들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온전한 율법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간의 완악함과 불완전함 때문에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셨던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982화. 오늘은 2023년 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면서 이런 질문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본래의 선언입니다. 7절에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일방적으로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버려도 좋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런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혼 증서에 관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은 허락은 하였으나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구약성경의 10계명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창조 당시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에게 주신 명령, 그것이 본래의 명령이고 10계명이 하나님의 본래의 율법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인간됨과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적용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적용사항들은 불완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불완전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율법의 자국, 글자, 그것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온전한 동기가 그 율법에 일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6절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청년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은 그것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내 자신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은 자신의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재물을 온전히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는 그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였습니다만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은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동기를 살피는 거울과도 같고 또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동기를 살피는 하나님의 안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보시는 그러한 렌즈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율법을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하늘에 데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그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불완전하게 허락되었던 그런 율법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율법을 온전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와 욕구가 생겨나며 주님께 그 힘을, 그 온전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면, 온전히 이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자라날 수 있게 되며 주님의 영생을, 주시는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소명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고 주님의 명령은 온전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되었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지금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제공되고 있으나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의 온 정신과 영성의 동기가, 마음 깊은 곳의 모든 동기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